후. 우리 이건세 정말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저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고. 드리머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권사한테 밀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예쁘고 밝고 막 저희들에게 막 웃음과 또 소망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 이권사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맞나요? 네, 우리 가을 단풍보다 또 더 예쁜 우리 이권사회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이권사의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따라할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구나. 옷도 단풍처럼 예쁘게 알록달록 준비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 생명줄이에요? 뭐예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예전에 무슨 미키마우스인가 뭐 그런 것도 뭐 하지 않았어요? 늘 신선한 아이디어로 저희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제가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하고 지키고 또 사귀는 사람, 우리 이 권사회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4절 말씀부터 우리 한 구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2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은 아닌데,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죠. 자, 4절 말씀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중간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기쁘다. 여기 진리를 행한다는 이 행한다는 헬라어가 좀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이라는 의미이기보다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걸어다닌다, 돌아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학교를 돌아다니다 집으로 오죠. 직장인들은 직장을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또 우리 가정주부, 이권사회는 시장 가서 장 보면서 또 시장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진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어디를 돌아다닐까요? 밝은 데를 돌아다닐까요? 으슥한 데를 돌아다닐까요? 으슥한 데서.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불 끄고 가야 될까요? 불 켜놓고 가야 될까요? 예, 거실 웬만하면 켜놓고 가십시오. 꺼져 있으면 자꾸 거기를 주시하면서 도둑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둑은 그렇게 남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둑이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어떨까요? 길을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게 짐도 좀 들어드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리기도 하고 거들어 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남을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 길을, 대전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바로 삶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 그 걸음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 이권사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돌아다니나? 난 어떤 데를 돌아다니는 데를 좋아하나? 우리 이권사회는 어떻게 백화점 좋아하시나요? 살 수는 없지만 아이쇼핑을 하잖아요. 우리가 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 남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불안하죠. 두렵죠. 아내가 10개월 할부로 그냥 무이자로 그냥 막 긁고 올까 봐.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돌아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돌아다닐 때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서 펼쳐져야 될까요? 자,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여,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 권사회여 내가 이제 이 권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자, 혼자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 우리가 혼자 사랑하잖아요. 짝사랑하잖아요. 그럼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기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좀 잘 못해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한 추임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랑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랑 베풀겠습니다. 예, 네가 좀 사랑을 표현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 너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돌아다니면 네가 좀 사랑해,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내가 또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사랑에 굉장히 서툴죠. 짜증내고 화내고 언성이 높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툽니다. 아까 이제 교회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좀 반찬을 이렇게 막 갖다 주시더라고요. 상냥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죠. 집에서도 상냥하시죠? 그랬더니 웃고 그냥 도망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랑에 서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배우고 또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또 배우고, 너무나도 서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셔서 다 보여주셨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랑 앞에서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쑥쑥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참, 모든 가수들도 사랑 노래 하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사랑에 목말라 있죠. 그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끔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어떤 2층에서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뭘 막 들고 내려와요. 세수대야도 들고 내려오고, 계란 또 한 판 들고 내려오고, 막 뭘 들고 내려와요. 2층에서. 그분들이 뭐 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은 약도 들고 내려와요. 어떤 분들은 건강 보조 기구인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무거운 옥장판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디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이 집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이 옥장판 어디서 생긴 거야? 내가 사준 게 아닌데? 근데 그 옥장판이 2개, 3개 있다는 거예요. 깔고 쓰지도 않는데. 엄마, 내가 용돈 주면 그걸 이 옥장판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100만 원. 원래 150만 원에 파는데 너 100만 원에 샀어. 너무 싸게 잘 샀지. 그럼 그 딸이 아이고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런데 성산교회 권사님들 따라간 거야. 도대체 어딜 따라갔다 온 거야? 왜 이런 걸 사오는 거야? 쓰지도 않는 그 옥장판. 그 옥장판 또 이게 집에 갖다 놓으면 몇 개가 떨어졌어요. 옥이 벌써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속상해서 그 용돈 겨우 모아서 그 사람들 다 갖다 줬냐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도 이거 비싼 건지 다 알아. 이 옥장판 이거 10만 원도 안 할걸요? 근데 왜 우리가 바보같이 100만 원 주고 사는지 아냐고. 거기 가면 그분들이 밥도 주고 또 젊은 남자들이 와서 아이고 어머니 그러고 또 젊은 여자들이 와서 아이고 아버님 그러고 내 딸도 내 아들도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군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그냥 내 혼이 쏙 빠지게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우리도 다 안다고. 가짜로 그러는 거 안다고.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유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뜨끈뜨끈한 옥장판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에너지도 얻으시고 100년, 1000년, 만년 우리 어머니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버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저 너무 잘하죠. 거기서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업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속이는 건지 다 안돼요. 근데 내 딸보다 더 사랑스럽고 내 아들보다 더 듬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 하는데 사주고 싶다고. 내 돈 그냥 갖다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죠. 어른들만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좀 따스한, 맨날 화나 있고 무뚝뚝하고 그게 아니라 좀 사랑의 표정을. 엄마도 나한테 맨날 공부해라, 방 치워라, 머리카락 좀 주워라. 엄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엄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사춘기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는데 진짜 사랑이 없으니 가짜 사랑이라도 채워야겠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 아이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뒷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BTS 오빠들 또 요즘에 또 트레이 키즈인가 뭐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이름 세븐틴인가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오빠들 생일은 다 알아요. 그 오빠들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고향이 어딘지도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 생일이 언제인지 부모님 연세가 어떤지 관심이 없죠. 근데 오빠 하는데 그 용필이 오빠가 여러분들 사랑해요? 이문세 씨가 여러분들한테 임영웅이 이렇게 손들어 주는데 임영웅이 여러분들 장례식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7순 8순 때 와서 노래 불러줄까요? 내가 임영웅 얼마나 사랑하는데 돈 안 바꿔도 와주겠지. 와줄까요? 아니요.
임영웅 씨 부르는데 한 얼마나 드나요? 꽤 많이 들고 한 30만 원은 줘야 될걸요. 한 시간에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3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수들이 막 아련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닌지 알잖아요. 가짜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 가짜 사랑이라도 내가 100만 원 줘서라도 그 옥장판 사면 더 나를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가짜 사랑인 줄 알면서도 용필이 오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허한 사랑, 허전한 사랑, 그 사랑 경험하고 더 외로워지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제 방에 장판인데 혹시 사가실 분 있으면 이따 선착순으로 제 방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사랑은 지쳐요. 우리가 사랑에 서툴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권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드리머스도 우리 젊은 분들도 더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 6절에서 말하고 있죠. 6절 말씀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사랑을 얘기했는데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그냥 우러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해라.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하고 감정이 메마르면 사랑이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듯이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움직여라. 때로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뭘 지키고 이걸로 구원받는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를 조심한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계속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단순히 허공에 떠 있는 감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계명처럼 명령처럼 받아서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 이 사랑을 우리가 꽉 붙잡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들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혼란함이 들어옵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미혹과 혼란이 들어오죠.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타고 들어올까요?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사랑을 율법의 말씀처럼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혹이 가짜 사랑을 위장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로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부인한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 무슨 SNF파 이런 데 들어와야지만 우리 파가 구원받는 비밀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영지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비밀한 지식을 자신들만 갖고 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영의 세계는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타락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얼핏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영, 육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 영은 영광스럽고 육은 저주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저주받을 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럴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유령처럼 마치 영적으로 예수님이 잠깐 그림자처럼 왔던 것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 이단들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교주가 이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대별 구원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구원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구원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 2025년에는 이만희, JMS, 장길자, 이 시대별 구원자론을 딱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유령처럼 오셨다. 그런데 육체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광야파의 이 광자씨.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씌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백발백중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기의 교주를 그 그림자 같은 것에 이렇게 뭔가를 껴서 자기 교주를 재림 예수님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육체를 가진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혈과 육을 지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사람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셨다. 이것이 진짜 정확한 기독교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사랑이 흐트러지고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혼란스럽고 미혹시키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셨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정말 이 놀라운 영과 육의 이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일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일한 거. 사랑으로 열심으로 일했는데 미혹당하고 속고 가짜 사랑에 넘어가고 그러면 사랑으로 했던 그 모든 온전한 상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상과 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 안에서 움직이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보상,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면 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앙도 지켜주는, 그래서 함께 상급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지나가 버린다라는 그런 뜻보다 극단적인, 그러니까 정도를 넘어서면 그게 안 좋죠. 그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것을 넘어서다 보면 우리가 모자람만 못하는 거죠. 이 과유불급을 어디서 보냐면 건강에서 봅니다.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마당 거기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채식을 해야 됩니다. 채소가 좋습니다. 채소를 삶아 드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날 우리 이권사의 저녁에 가서 고기를 살까요? 채소를 살까요? 채소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육점이 문을 닫을 판이죠. 그럼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기도 가끔 드셔야 됩니다. 고기 드실 때 손바닥 정도의 양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뭔가 거기에 극단적으로 휩쓸려 버리면 모자란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폐기론에 빠지거나 너무 엄격하고 너무 혼내고 막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근데 뭐에 못한 듯 막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폐기론자.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꼭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나 마음으로 출석했어. 너 마음으로 출근했어. 나 마음으로 사랑해.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 공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율법주의자도 돼서는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도 돼서는 안 되고 사랑을 엄중한 그 율법의 말씀처럼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지녀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걸 깨달으시고 정말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뭘까요? 9절 후반절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 어떤 척도. 원래 캐논이 처음에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를 옛날에 자로 썼어요. 그래서 30cm 자. 그래서 이 갈대를 캐논이라고 했고 캐논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우리가 카메라의 기준, 척도가 되겠다.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뭐냐면 캐논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교훈은 말씀이에요.
그 교훈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고, 너만 사랑해야 돼, 네가 나한테 사랑 줘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이단 사입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왔을 때 균형이 있을 때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이상한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미혹과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해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10절. 자,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되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까지, 잘못된 신앙 개념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분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까지 받아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되 잘못된 생각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각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고 모든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분별해서 사람은 받아들이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거절해라. 이게 사랑 안에 있는 지혜고 분별력인 것이죠.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무섭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 참여한다. 그건 뭐냐면 그 생각을 공유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마라. 그 생각을 공유하거나 그런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과 교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 권사회가 저 사람만 나를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랑을 표시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분별력을 지닌 우리 이 권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으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넘치는 우리 이권사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